US 샌프란시스코 폴 에이그먼 박사는요, 사람이 특정한 감정 표현을 흉내내면 몸도 거기에 따라 생리적으로 유행을 따라간답니다. 즉 일부러 웃거나 또 감사에 표현하면 우리의 몸도 반응하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삶의 그런 에너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독설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행동도 삶에도 변화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또 직장에서나 삶의 역 가운데도 사랑을 담은 언어로 표현하면 이 가정과 직장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독설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죽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독설은 나부터 출발되어지죠. 아무리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보다는 나를 병들게 한다. 돌아보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죽이는 독소가 되어지죠. 여러분, 독소가 아닌 여러분 생명의 언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사할 때요, 생명의 언어가 되세요. 시작. 생명의 언어가 되세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설거지할 때 보면 그릇에 뭐가 묻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때가 있느냐 막 짚고 마시고요. 때가 묻었으면 내가 가서 설거지합니다. 방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뒷구석이란 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뒷구석이다, 뭐 썩어질 사람이다, 넘어지고 자빠질, 이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 보면 정말 소망의 언어, 희망의 소리를 내면 가정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헤어스타일 보면서도 참 머리가 잘 됐다, 옷도 참 이쁘고 생동감이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칭찬의 언어를 많이 할 때 생명의 언어가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변화,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밝게 웃는 미소가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신앙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웃으면 주변의 웃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선한 에너지가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사랑의 미소는 변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종 TV를 보다 보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에 큰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유독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악을 하기도 하고 뒤에 악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각 파트의 단원들을 극대화시켜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죠. 모든 대원과 악기를 하나로 묶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역할의 역량에 따라서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릇된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휘자의 이런 역량들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휘자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데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묶게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마음의 울림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지휘자는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휘자 같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지휘자, 여러분 지휘자, 어머니 지휘자. 그래서 가정의 지휘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형제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중요한 지휘자의 역할이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요, 집사람에게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데, 이 초등학생이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 접할 때 얼마나 잘 치겠나요? 잘 치지 못하죠. 그래서 피아노를 망가치는 것처럼 반주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 노래인지 정말 분간한 것처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피아노를 연주할 때 땡땡땡 치다가 어느덧 순간이 지나면 익히다 보면 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악보를 보게 되고 이 악보를 익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반주가 되어집니다.
보기에는 볼구목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곡조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죠. 즉 피아노와 반주하는 사람과 연합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직장의 동료와 관계도요. 한마음이 되고 하나를 지향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파괴의 소리, 부정의 소리, 불만의 소리, 관계가 부정되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면 반드시 열매 또한 관계가 깨어져요. 직장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깨어지는 소리가 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송천마을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의 소리, 희망의 소리, 감사의 소리, 칭찬의 소리, 먼저는 사랑의 근간이 되는 소리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말하고 13장을 본문의 말씀을 사랑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할 때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사랑장일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마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아니었어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마다의 리더를 따라갔다. 다시 말해서요. 분쟁이 발생해요. 분쟁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막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막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로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부모님 마음 가운데는 자식들이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관계 때문에 싸우고요. 막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다른 게 다 필요하다. 다투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 그 마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그런 소중한 언어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나?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다른 세상의 소리가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리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구나. 아, 그냥 다른 나라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각각 일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들 보니까요. 각각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교회를 움직이는 중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지금의 목회자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당시에 1만 성도했다, 2만 성도했다, 수많은 몇십만의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각각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마다 각각마다 사역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의 줄을 섰음을 보게 됩니다.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줄을 세워서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나요 하나를 위해서 지향했는데 내 목소리를 내거나 내가 어깨가 올라가면 반드시 깨지게 돼요. 분쟁의 요소가 나죠. 그래서 분쟁의 요소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 말합니다. 지금의 목회자와 같아요. 그래서 당연 사도의 역할은요, 사역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오로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든 중직이든 성도이든 교회는 하나를 지향하는 거예요. 1여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계속 송천마을교회는 부흥할진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180교회가 있을지라도요, 하나 되는 공동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지향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벌고 내가 직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이 의미를 가져가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요,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꿀밤을 주고 막 군림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워주고 섬기는 부모가 되어지면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분쟁의 요청을 보니까 교회가요, 생각하는 마음은 같으나 각각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리를 내고 분당을 지었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상황도 있어요. 많던지 보세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지향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의 성도가 많아지니요, 각자마다의 소리가 많아지게 되니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심지어는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가정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요, 세상 때로는 어려운 문제 만나도요, 늘 이익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은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봉합되어지고 상처가 아물되어지며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님, 저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목소리를,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주님,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를 변하길 요구한다. 다투면서 분쟁의 요소가 뭐예요? 상대가 제발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속상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집사님의 소리를 내려놓으세요. 경청해보세요. 경청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여러분, 경청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경청하자. 예, 사람을 낮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존귀 여긴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쟁의 요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분쟁의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시골마다, 교회마다, 섬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기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지탄하고 대통령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정치를 여러 가지 비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를 돌아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또한 성도들의 이권과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줄 세웠던 잘못된 일을 여러분 고치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본질로 돌아갔어요.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선포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시다. 사도 바울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전이 났을까요? 처방전 이후에요, 봉합이 되어져요. 이 처방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처방전일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로 교제하는 사랑한다. 이 부분 다 월등하게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위에 있는 거예요.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보면서요, 죄악 가운데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말하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을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끝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의 진리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사망과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맛을 보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당장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의 처방전이 다름 아닌 사랑이 근간이 되어졌다.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면요 인간과 다투는 거 위에 있으니 문제가 되잖아요. 재정도 관계도 다툼도요 사랑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덮여지면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사랑이 우선되어져서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 분열된 마음을 묶었던 가장 강력한 힘의 전제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면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봉합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보세요. 완벽한 가정이 있는가요? 전혀 없어요. 누군가 만나면 완벽할 것처럼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완벽하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닳아지도록 부서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집리할 때 특별히 예식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싸워라. 초반부터 많이 싸우고 이제 초반 이후에는 사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다투지 않는 가정이 이 땅에 없어요. 마음껏 다투세요. 사랑의 전제가 되어서 사랑의 전제가 되어 다투세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도 경험하고 그런데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머님이 도와주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질 때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는 역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이 전제가 되자 식사할 때도 사랑의 전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식사해 드시고 또 아이를 보낼 때도 하나님 두 아이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부모님 안수권이 있으니 안수합니다. 사랑으로 출발되게 하시고 돌아올 때도 사랑. 때로는 같은 문제 때도 내가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랑의 전제가 되어지면 봉합되어지고 아물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몇 가지 처방전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모든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봉합이 되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 전제가 되어진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면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욕심을 내려하니요, 금세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쟁의 요소가 되는 자신의 볼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가질까요? 볼륨을 내리자. 예, 그래서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막 싸납게 말하고, 막 격동하게 하고, 사람을 분쟁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볼륨을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까요? 볼륨을 낮추자. 목소리를 낮추자. 조용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 들립니다. 그러나 막 싸울 듯이 막 깨질 듯이 막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볼륨을 낮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언어의 온도는 높여라. 가족의 언어의 온도는 높여라. 시작. 예, 언어의 온도는 높일 만큼 계속 올리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봉합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사랑의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 말씀 보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명사예요. 근데 행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명사로 머무는 사랑이 아닌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높일 때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멈추고 있고 화숙화되면 열매는 절대 맺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이 아름다운 꽃을 잘 관리하고 물을 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잘 될 줄 믿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이 나무의 열매, 유실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유실수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언어의 온도를 높여라. 시작. 아멘. 그래서 언어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말은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으니 은혜도 생각하자.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고요.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백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어의 온도를 많이 높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을 꽉 잡으면서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작. 사랑의 온도를 많이 높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경로를 격동하니라. 이 과격한 말은 격동하게 하는 분쟁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드러운 은혜가 되게 계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 불립할 거예요. 목사님,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여봉 시작. 막 닭살이 돋죠. 그런데 연애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격동하게 말씀하잖아요. 격동하고 과격하게 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가시 같은 말이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요, 분노를 쉬게 한다. 멈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말, 언어의 온도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역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릴지브라는요, 내 활이 담긴 무수한 화살이 기꺼이 내 가슴을 찾아오는구나. 격동의 말은 부메랑이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찌르는 독화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장관으로 지명된 후자들을 봅니다. 검증하는 청문회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난 과거의 잘못된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민낯일까요? 정부를 정갈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심지어 잘못된 일들을 숨기고 옹호했던 일들이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은 기록에 남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되니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후대들이 볼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거짓된 그 사람은요 평소 그리고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엄한 잣대로 공격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도 용서할 자가 없죠. 모든 인간은 용서가 필요해 보였어요. 복수와 용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게 하면 때로는 지탄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나 절대 복수를 통해서 좋은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동을 선택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감동의 언어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상대의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마음을 바뀌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삶이 되고요. 내면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를 의지하세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졌어요. 사랑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송천바울교회가 사랑의 온도가 높은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교회, 슬픔이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교회,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교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봉합되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후대들에게도 많이 남겨질 때 후대들이 보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익히는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세요. 사랑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의 완성. 우리를 죄악에 머물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겸허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가시 같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처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녹아지길 원합니다. 상처를 통해서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죽이고 싶고 불편했던 마음들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세우는 말, 소망의 말, 이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언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전제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 같은 말, 독선의 말, 불화살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이제는 중단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송천마을 모든 성도와 예배하는 목관석들 모든 가정마다 화목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연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에 볼륨을 내리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런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의 온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를 높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이 하나님 고통이 여러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봉합이 되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